안녕하세요. 9시 배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한 주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같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어와나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님들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스티브 목사님은 어와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영어로는 아와나가 All workmen are not ashamed.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렇게 창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와나는 하나님의 담대하고 자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꾼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바로 말씀으로요. 네, 집사님, 우리 네. 강지훈 커맨더 집사님, 어와나 하시면서 제일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매주 어와나 하면서 우선 제 자신 속에서 제가 참 그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멋있는 사회성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매주 갖는다는 게 저한테는 진짜 큰 기쁨이었고 앞으로도 아주 즐거운 기쁨일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그 어와나 아이들 본 지가 오래됐는데 아이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클러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코로나 이 팬데믹 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었고 또 소망을 가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님들한테 혹시 말씀 좀 해주시면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베델 어와나가 전보다 훨씬 더 좋은 공간에서 어와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일 기뻐하겠죠. 기뻐하는 아이들 보면서 또 부모님들은 또 더 기뻐하실 거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또 선생님을 자원하고 싶은 부모님들 모두 큰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원아에 대한 소개와 또 인사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안녕! 어와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방지훈 집사님, 우리 또 정아 집사님, 그리고 모든 어와나의 선생님들과 김찬용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같이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우리가 이 시를 딱 처음에 듣기만 해도 쉽지 않구나.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이 어려운 상태구나. 이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참 어려운 환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뭔가 그에게 일어난 일은 악인에게 아주 큰 시련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는 자, 바로 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2절 악한 자, 3절에 악인은, 4절에 악인은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드는 점이 많은 그런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엿보게 해줍니다.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배반한 자죠. 또 4절 보게 되면 교만한 얼굴로 악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감찰하냐, 내가 이렇게 악행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있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설치고 다니는 것을 허용하고 계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악한 분이거나 그리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너가 말하는 것처럼 정의롭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하나님은 뭐 자고 있는 거냐, 뭐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정말 이 악인이라는 사람의 행동들이 묘사가 되는데요, 예, 진짜 못됐습니다. 보게 되면 6절에 나는 나쁜 짓을 해도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다. 나뿐만 아니라 대대로 나의 아들도 손자도 나의 증손주도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하지만 결코 벌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의 혀는 얼마나 날카로운지 사람들을 비방하고 독사와 같다는 거예요.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과 그리고 그 안에 악함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호시탐탐 숨어서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만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악인들이 설치고 다니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정의롭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던질지도 모른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주소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묘미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관찰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이 무슨 공평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말을 딱 할 것 같아도 실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결국은 이 역사를 뒤집으신다. 그래서 선이 결국은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평정하신다. 이런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12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시편의 반전은 몇 절이라고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11절만 우리가 보더라도 완전히 가장 어둡고 추운 동트기 직전의 새벽녘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여요. 11절에 그가 악인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외치고 다닌다는데 12절에 대반전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때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드사 공의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를 모른다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13절과 14절 쭉 보세요.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 무엇을 보셨다는 것이죠?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원한 가운데 고통받는 자를 보고 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호소하는 것은 15절과 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자,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정의를 행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왕중왕, 영원 무궁하시도록 가장 높은 왕이 되셔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17절에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즉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겸손한 자라는 거죠. 겸손한 자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18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이 땅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이 땅에 속한 악한 자는요, 누구를 위협합니까? 악한 자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죠.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인이 사건, 정말 이 작은 2살 된 아이를 얼마나 그 양부모가 핍박을 했습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분노를 사게 만드는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고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가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이와 같은 정의의 표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친히 그 어려운, 힘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악한 사람이 대대로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어 심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과 공의를 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장 말씀은요, 이게 짧습니다. 길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려울 때 얼마나 절대적인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11편 1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놨습니다. 그물을 쫙 펴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어나는 새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냥꾼이 쳐놓은 함정과 올무에 지금 걸린 것 같습니까? 걸렸습니까? 그러면 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 사람 찾아다니면서 만나면서 해결하려고 하면요, 새 그물은 새가 빠져나가려고 할수록 더욱더 칭칭 감습니다. 더 일은 복잡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곤란을 당했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가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4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전에서 힘들고 어렵게 되었을 때 기도하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분이 앉아 계신 보좌가 하늘이십니다.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둡고 깊은 웅덩이에 빠진 나를 아실까? 이런 상황과 사정을 아실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니까.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통촉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안목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은 하나님께 피해도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들춰내시고 영원한 파멸과 심판으로 인도하시죠. 6절에 그와 같은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들이 불의한 재물을 채워서 잔에 그들의 불의한 소득이 가득 찰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계속해서 없다 말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악인들은 결국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생생한 문학적인 표현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최후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쓸려 들어가서 결국 이와 같은 끔찍한, 아주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악인이 잘 되는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세대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그는 유황불과 불 가운데 떨어지는 가장 참혹한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선에 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일상적으로 근사해 보여도 일상의 악인이 하고 있는 일을 모방조차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함께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2편입니다. 계속 오늘 10, 11, 12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탄식으로 아뢰고 있지만 그 시의 뒤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공의로 정상화시켜 주시고 의인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편에 보게 되면요,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말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 대해서 아주 저질스러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억울하다고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또 나에게 나쁜 소문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또 나쁜 소문을 함께 나도 똑같이 내야 될까요? 오늘 이 12편 말씀은요, 사람들이 혀로 수군거리면서 나를 비방하고 소문을 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방법이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아첨하고 협박하고 비방하는 말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그 안에 사랑과 정의와 진실함이 담겨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 이렇게 정말
뱀의 혀와 같이 힘 있는 자에게 가서 아첨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입술이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또 사절 보게 되면 입술로 교만한지 몰라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하는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자, 성경은 우리의 입술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악한 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의 입, 나의 혀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혀가 이기리로다. 너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내가 공갈 협박하고 다니면 너는 꼼짝없어. 너가 그렇게 잘난 체 하는데 내가 나의 혀가 이길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고 내가 이렇게 비방하면 너는 결국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세요. 이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이 12편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역전이죠? 그렇게 악한 사람이 말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5절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악한 사람이 이 말로 가련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궁핍한 사람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 약한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나쁜 소문을 없는 말도 만들고 다니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런 가련한 자들, 힘이 없어서 꼼짝할 수 없는 사람들, 눌려있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 그들을 안전한 자리로 안전한 지대로 옮기시는 하나님, 바로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계속 나에게 블레임을 하고 비방하고 나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 또 그 사람이 말을 한 사람들에게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을 끌어다니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지대로 옮겨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힘들고 억울한 속사정을 아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평정시켜 주십니다. 6절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교활한 인간이 거짓된 말을 하는 거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6절에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주 중요한 시편의 암송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이 한 문장보다 더 잘 표현한 말씀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은을 흙 도가니에 단련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은을 아주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흙 도가니에 단련하는데 7번 단련했다고 했어요. 완전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이 은 자체도 정말 순전한 소재인데, 금속 중에서도 은이 정말 순전한 소재인데 7번이나 단련했기 때문에 불순물이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은 이렇게 진실하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고 거짓된 인간의 말과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말에 지나치게 예민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있으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진실한 말씀, 나를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찾지 말고 말씀의 자리에 무릎 꿇고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은요, 오히려 거꾸로 읽는 게 이게 더 우리에게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과 악인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널뛰는 것 같고 곳곳에 날뛰는 것 같아도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말을 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말 것은 바로 하나님이 7절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사 이 세대, 이 악한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보존과 보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희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중상모략하고 우리를 정말 꼼짝 못하게 새사냥꾼의 올무에 우리를 감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면 풀어짐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빼주시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정직한 자, 경건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간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새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구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고아를 지켜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럴 때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정말 그 굳건하신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팔을 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악한 자는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정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찾아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탐험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달리는 은보다 더욱더 정결하고 순수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인생을 걸게 하옵소서. 하지만 걸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하지만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새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전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식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느 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스드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더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기간들을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진지함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이전보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덜해지고 약해지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악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비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아버지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악인이 곳곳에 날뛴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드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림으로 저희 마음속에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관계의 어려움은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뼛속 깊이도 아픔을 느끼게 할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며 상처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가 이제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일어나 너를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아버지, 이 약속을 오늘 마음속에 확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안전한 지대로 옮기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며 주님,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밤 컨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고 평안을 얻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